오늘은 제가 지난 7년 전에 7년 동안 부목사로 우리 교회에서 사역할 때 여러 가지 말씀을 전했는데, 그 중에 제 마음에 남는 두 가지의 말씀이 있는데, 하나는 유라굴로라는 광풍에 관한 말씀이었고, 또 하나는 선택훈련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둘 다 저에게 아주 특별한 은혜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선택훈련이라는 이 설교는 존 오트버그 목사님이 쓰신 책의 내용을 간추려서 전한 설교였는데, 이 설교를 전하고 한 6년 정도 제 인생에 큰 결정을 몇 개 하게 됐는데, 그럴 때마다 묵상하고 또 묵상하여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선택훈련 2.0, 그래서 업그레이드된 버전으로 제가 그때 전한 내용뿐만 아니라 전반에는 그때 전한 내용, 후반에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깨달음, 우리가 선택에 있어서 우리가 한테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좀 배우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여러분, 인생은 BCD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B는 벌스고, 또 D는 death, 삶과 죽음 사이에 C, 초이스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 또 C라 그러니까 또 캐시라고 하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야, 삶과 죽음에 캐시만 있구나. 일반적으로 한 사람은 하루에 70번 정도 선택을 한다고 합니다. 그거를 1년에 모아보니까 25,550번이고 70평생이라고 생각한다면 70년 동안 우리는 178만 8,500번의 선택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 많은 선택 중에 하나가 아내를 만나고 남편과 가정을 이룬 거고, 또 이민 생활을 시작하게 됐고, 또 초대교회에 출석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 선택이 곧 나의 인생과 삶이 되었다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이 많은 선택의 앞에 날마다 우리가 서게 되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선택을 해나갈 수 있을까? 이 인생 고민 아니겠어요, 그것이? 우리 기독교인이란 매일매일 그것을 고민하죠. 신앙 상담의 여전히 1번은 A와 B의 길이 있는데, 이때에 A를 해야 합니까? B를 해야 됩니까?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이 확실히만 보여준다면, 이게 좀 어렵고 또 힘들고 고된 일이라 할지라도 주의 뜻이 확실하다 이렇게 딱 도장만 찍어주시면 이렇게 순종하며 걷고 싶은 마음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고,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구하는 마음도 진짜인데, 대부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구할 때마다 주님은 침묵하시는 듯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무언가 선택할 때마다 가장 곤욕스러운 일이죠. 하나님이 너무 과묵하게 계셔서.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알면 알수록 이 하나님의 침묵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이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늘 결과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과에 관심이 있으신 것이 아니라 과정에 관심이 있으시죠. 하나님은 결과에 개입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것을 결정해 나가는 과정 가운데 여러분 삶에 개입하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다 결정해 주시지 않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이 상황 가운데 함께 성장해 나가기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혜로운 부모일수록 자녀들의 모든 것을 다 결정해 주지 않습니다. A부터 G까지 모든 것을 다 결정하면 자녀들이 평탄한 길은 걸을 수 있을지언정, 그가 결정하고 또 책임을 져보고 넘어지기도 하고 돌아가기도 하면서 그 결정하는 과정 가운데 일어나는 인격의 성장과 그 성숙을 모든 부모는 바라기 때문에 어느 일정한 때가 되면 그것을 결정해 주지 아니하고 뒤에서 조력해주며 울타리가 되어주는 부모가 되는 것이죠. 그 누구도 자녀들을 작은 로봇으로 키우고 싶은 부모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선택의 모든 기로 앞에서 여러분의 기도를 바꾸셔야 합니다. 기도. 어디로 갈까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라는 결론적인 질문보다는, 하나님, 지금 저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지금 저에게 원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바꿔본다면, 그렇게 과묵하시던 하나님께서 수많은 말씀으로 여러분 영혼에 채워주실 것입니다. 저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마음이 급해가지고 A냐 B냐 주님 좀 알려달라고 기도할 때마다 주님께서 처음 제게 하시는 말씀은,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아니 그거 알겠는데 지금 제가 그거 다 알아요. 너무 감사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걸 제가 결정을 해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늘 나와 함께하고 있고 내가 너와 친밀히 거하고 싶으며 내가 너를 모든 상황에서 담대할 것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찾는 과정은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더듬더듬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7장 27절, 우리 본당에 있는 성도님들 저와 함께 한번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저는 우리나라 말 번역이 얼마나 좋은지, 더듬어 주님을 발견하고 주의 길을 찾아가는 것은 주께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더듬어 주의 일을 찾아가는 것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사도행전은 성령행전 아닙니까? 사도행전에 얼마나 기사와 이적과 같은 놀라운 일들이 쏟아진 것이 사도행전인데, 여러분, 인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결정, 그것은 무엇이냐면 사도행전 15장에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우리의 구원을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하는 겁니까? 아니면 할례를 받아야 됩니까? 할례를 통하여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겁니까? 아니면 오직 믿음으로만 받는 겁니까? 여러분, 이 중요한 결정에 그때 만약에 할례를 그래도 받아야지라고 결정했으면 여전히 우리는 율법의 멍에를 메고 있었어야 했어요. 복음 전체가 훼손되는 일입니다. 이 중요한 결정을 하나님께서는 직통 계시로 사도들에게 알려주신 것이 아니라 그 사도들 12사들 다 모으고 바리새인들 다 모으고 그 당시에 지도자들 다 함께 모여서 토론하고 논쟁하고 긴장과 대치와 갈등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더듬어 발견하게 하셨습니다. 그 중요한 일을. 이것이 여러분 직통 계시가 아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결정된 사안을 가지고 각 교회들마다 가서 왜 이렇게 결정해야 되는지 변증해야 됐어요. 우리가 이렇게 결정한 이유는 그들을 설득했어야 됩니다. 각 교회들마다 방문해서 우리가 정한 이것이 무엇인지 계속적으로 방문하여 변증하고 설교하고 설득하고 전하는 일들을 했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과정에서 나온 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 서신서들입니다. 여러분, 더듬어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것 안에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 인격적인 성장이, 복음의 변증이 또 하나님의 나라에 더 유익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신 겁니다. 사실 여러분, 직통 계시 받는다는 사람만큼 못 말리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분은 여지가 없어요. 직통 계시 받았는데 무슨 논리가 있고 무슨 여지가 있고 무슨 타협이 있고 무슨 설득이 있습니까? 여러분, 직통 계시 받는 사람은 함께 일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위를 자꾸 이야기하게 되죠. 양보도 못 해봤고 설득도 못 해봤고 인내한 적도 없고 조금 돌아가는 걸 좀 참고 기다려서 실수할 때까지 그 넓은 품으로 기다렸다가 그에게 다가가는 이런 인내의 결실도 없었기에 여러분, 성장도 없고 또 성숙함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고민 가운데 있으신가요? 저는 큰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21일을 작정하여 기도를 했습니다. 21일 작정하고 기도했는데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40일을 작정했습니다. 하루에 2시간씩 정해진 시간에서 40일 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좀 황량한 시간을 보내듯이 40일을 작정하며 기도했습니다. 돌아보면 그 무슨 결과를 냈던 것보다 훨씬 더 제 삶에 유익했던 것은 그 하루하루 주님 앞에 머무는 그 시간을 통하여 나의 우상들이 드러나고 가루와 같이 무너지고 내 신앙에 깊게 뿌리 내리는 시간. 신앙이 아래로 깊게, 위로 드러나는 것만큼 밑으로 깊어야 하는데 그 깊은 시간을, 그 과정 중에 하나님께서 저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 선택 안에 우리는 무엇을 점검해야 되는가? 무엇을? 첫 번째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삶에 열린 문을 두셨다라는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은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사방이 다 막힌 것 같은 이 엄청난 핍박과 어려움과 궁핍함과 힘듦이 있을지라도 사방이 막힌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능히 닫을 권세가 없다라고 말하는 열린 문을 그의 사랑하는 교회 앞에 두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감옥이 다른 게 감옥이 아니라 열린 문이 없는 게 감옥인데 사방이 다 막혀 있는 것 같을지라도 요셉이 구덩이에 던져지니까 구덩이가 사방이 다 막혀도 여러분, 구덩이가 무엇입니까? 하늘로 열린 곳이 구덩이인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반드시 누구도 닫을 수 없는 열린 문을 두셨다라는 믿음, 원대한 계획과 복의 근원으로 사는 일, 영원한 가치를 추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임받기로 소망하는 열린 문을 여러분 삶 가운데 두셨다라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건강, 재정, 관계, 자식, 회사 일, 신분, 빚 여러 가지의 우겨쌈을 받아서 나는 아무것도 열린 문이 하나도 없다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세상 그 어떤 권세도 막을 수 없는 열린 문을 두셨다라는 믿음, 여러분 그 말씀 믿음 붙주는 겁니다. 2013년에 제가 코스타 집회를 참여했는데 그때 들은 설교 중에 하나가 베데스다 못에 있었던 38년 된 병자에 대한 설교였어요. 요한복음 5장 말씀인데 거기 보면 38년 동안 베데스다 못에 머물고 있던 병자가 있었죠. 왜냐하면 천사가 그 못을 동할 때 누구든지 처음에 들어간 그 한 사람은 병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나음을 얻는 신비한 연못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병자들이 많이 모였어요. 그 병자들의 오직 하나의 소원은 못이 동할 때 먼저 들어가 병을 놔야 되겠다라는 한 가지 소망입니다. 여러분, 이 베데스다 못이 은혜의 연못 같지만 실상은 지극히 치열한 선착순 세상의 모형입니다. 선착순. 거기 은혜도 있고 치유도 있고 다 좋은데 누구든지 딱 한 명만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선착순 한 명이죠. 거기에 행각 5개가 있다라고 합니다. 많은 병자들이 모였어요. 거기에는 이제 세상에서는 안 돼, 못 고쳐 하는 병자들이 거기에서 머물고 있었습니다. 유일한 소망이 못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병원에 가서도 장기 투숙자들은 서로 얼마나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는지 몰라요. 서로 이해해주고 도와주고 거의 반의사 되어가지고 막 신창 간호사 혼내고 막 거의 그냥 의사잖아요. 거기 모여가지고 그렇게 거절받고 힘들어도 같은 처지의 공동체를 이루어서 하루하루가 그래서 즐거움이 그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5개의 행각에 정말 지옥과 같이 변하는 날이 오는데 그게 언제냐면 누군가가 못이 동했다라는 소식이 들어지는 그날, 어차피 들어가야 되니까 그냥 병세를 이끌고 열심히 못을 향해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열심히 뛰는데 앞에 다리 저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내 길을 막으니까 내가 그 사람을 제끼고, 밑에 누워있는 자가 있는데 그 사람을 밟고 제끼고 상처 주고 넘어뜨리고 밟고 미치고 아수라장이 돼가지고 그 못에 딱 도착했는데 딴 사람이 쏙 들어가서 상황 종료. 그리고 되돌아보는 거죠. 내가 걸어온 길을. 사람이라면 괴롭습니다. 그렇게 같이 서로 아낀다 하면서 선착순 세상이 그런 거 아니겠어요? 밀치고 밟고 아수라장이 된 그 모습을 보며 이게 인간의 삶인가? 꼭 이렇게 살아야 되나? 라는 자괴감이 드는 순간, 여러분, 거기에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 맹인이 있었다고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 맹인, 이 3명이 출발선에 딱 쓰고 못이 땅 동했다. 요이 시작하면은 누가 가장 빨리 그 못에 들어갔겠습니까? 결론은 하나예요. 더 건강한 사람, 그러니까 더 장애가 덜한 사람, 힘들수록 더 힘든 세상, 기울어진 운동장처럼 건강할수록 더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이런 선착순 베데스다, 이 사회가 그 베데스다 못에 다 투영된 세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38년이나 걸렸어요. 이 병자 누워있는 자이기 때문에. 누군가 나를 들어서 던져주지 않으면 가망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못을 떠나야 되잖아요. 떠나지도 못해요. 왜냐하면 누군가는 낫기 때문에 그 안에 머물러 있지만 그렇다고 나한테 기회 올 리가 만무합니다. 그래서 38년 된 병자 안에는
원망과 체념과 이 불공정한 세상, 이 원통한 세상, 이 원망과 체념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이 38년 된 병자 아니겠어요? 그 병자에게 예수님이 찾아옵니다. 예수님이 그 병자에게 뭐라고 질문하셨냐면, 너가 낫고자 하느냐? 너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이 단순한 질문에 이 38년 된 병자는 대답을 못합니다. 예, 제가 낫고 싶습니다 라고 하면 되는데, 이 사람 안에 원망과 불평과 세상을 향한 이런 이 체념이 쏟아져 나와요. 내가 낫고자 하는 질문의 대답이 뭐냐면, 연못이 둥할 때 누구도 나를 던져 넣어주지 않습니다. 자기네들이 먼저 들어가고 저는 38년이나 기다렸는데 누구도 나를 돌보지 않습니다 라는 체념이 쏟아져 나왔죠.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너가 정말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여러 선택의 결정 앞에서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너가 진정 원하는 게 무엇이냐라고 질문한다면, 여러분 베데스다 못을 이야기하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정말 원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라고 주님께 고백하시겠어요? 여러분에게 베데스다 연못은 무엇입니까? 너무나도 많은 경우에 우리의 기도 제목은 저 베데스다 못에 던져지는 가장 빠른 길이 A입니까? B입니까? 이 사람 의지해야 됩니까? 저 사람 의지해야 됩니까? 어느 길로 가야, 어느 지름길로 가야 베데스다 못에 가장 먼저 들어갈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기에 하나님은 거기서 대답해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목적은 베데스다 못에서 눈을 떼라! 눈을 떼고 내 앞에 앉은 열린 문, 예수님께서 열린 문으로 오신 주님, 너의 진정한 소원, 진정한 갈망, 진정한 것을 채워줄 수 있는 열린 문으로 주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를 응답해 주시면서 그를 들어서 못에 던져주지 않았습니다. 너는 일어나 걸으라 말했을 때 들 것을 들고 일어나 걷게 되는 사건,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열린 문이 되신다라는 것은,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 경쟁과 선착순이 아닌 것이에요. 누구든지 내게로 오라. 내가 너의 삶의 열린 문이다. 너의 삶의 진정으로 원하는, 너의 삶의 그 목마름과 갈망과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베데스다 못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있다라고 말씀하시며 나를 바라보라 라고 말씀하시기에, 주님께서는 선택의 모든 질문 안에 눈을 들어 열린 문 대신 그리스도께 나아오기를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사방에 막혀 있으신 분들, 오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베데스다 못에서 눈을 돌려 열린 문 대신 그리스도, 내가 사방에 다 막혀서 관계도 가정도 내 건강도 다 잃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위대한 모험, 하나님 우리를 향한 놀라운 꿈을 담은 열린 문이 있다 하시니 나의 눈을 들어 오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라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는 그 열린 문을 여러분 가운데 보여주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여행 때 소아시아로 가고 싶었어요. 예수의 영이 막았습니다. 그렇다면 북쪽 비두니아로 가야 되겠다라고 계획을 세웠어요. 성령님께서 막으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계획을 짜고 내가 준비했던 모든 생각과 계획이 다 무너질 수 있습니다. 소아시아도 안 되고 비두니아 길도 막히고, 그때 주님께서 기도 중에 보여주신 열린 문이 있었는데 마게도냐를 보여주신 것이에요.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 마게도냐, 여러분 그 마게도냐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신 것이죠. 여러분, 내 삶의 마게도냐, 여러분의 삶이 다 막혀 있을 것 같을지라도 주께서 활짝 열어놓으시는 마게도냐가 내 삶에 있다 하시니, 여러분 우리의 눈을 그리스도께 고정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선택의 기록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점검은 무엇이냐면, 여러분의 믿음을, 그의 신뢰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열린 문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 부르심인데, 결코 믿음 없이는 걸어갈 수 없는 길이기에, 믿음과 신뢰가 없으면 열린 문은 아주 가능성이 적은 나쁜 선택지로 여러분에게 보이게 될 것입니다. 열린 문 너머 무엇이 있는지 모호함과 불확실성으로 가득한 문이 열린 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완성된 대본을 보여주시면서 1년차, 3년차, 5년차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지 아니하시고 열린 문 넘어 믿음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의 길과 내비게이션 다 보여주고 여기서 이걸 먹고 여기서 텐트를 치고 이렇게 마스터 플랜을 보여준 것이 아니라 날마다 구름 따라 기둥 따라 하늘만 바라보며 살아라. 하루하루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만나를 주실 때 하루치만, 하루치. 그러면서 이틀치 거둔 모든 음식은 썩어 나갔어요. 만약에 한 달에 한 번씩만 음식을 저장할 수 있었다면 믿음은 한 달에 한 번만 필요해도 됐을 것입니다. 한 달에 한 번, 내일 올까 말까, 음식이 다 떨어지는데, 그러나 그 일을 매일 하도록,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도록, 주님께서 더듬어 그때를 찾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열린 문이 딱 열렸을 때 여러분, 믿음의 선진들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아브라함은 그 열린 문, 저는 너무 나이가 늙어서 못해요 라고 얘기했고, 디모데는 나는 너무 어려서 못합니다 라고 말했어요. 에스더는 나는 여자라서 안 됩니다 라고 말했고, 모세는 내가 재능이 없다, 기도는 내 배경이 유약하다라고 얘기했고, 엘리야는 적이 어마어마합니다, 요나는 그 니느웨 성이 마음에 들지 않아요 라고 이야기하며 여러 핑계를 두었습니다.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의 준비는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여러분, 다른 준비가 아무것도 없었어요. 어떤 것도 보증해 주지 않았습니다. 어떤 것도 약속해 주지 않았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너는 담대히 가라. 그것이 주님께서 주신 모든 약속입니다. 여러분, 성경 66권 다 보십시오. 그들을 왕들에게, 두려웠던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단 하나입니다.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열린 문 넘어 건너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 없음을 왠지 평안이 없다, 왠지 마음이 편치 않다라는 말로 두려움에 굴복하고 게으름에 굴복하는 것은 아닌지, 이것이 영적인 말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여러분, 왠지 마음이 평안하지 않다, 그 평안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다 증명되고 다 확인되고 경비와 안전까지도 누가 보증해 준다 하면 평안이 오겠어요? 여러분의 평안의 근거가 나를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시겠다는 하나님의 함께하심에 있기 시작할 때 여러분의 열린 문 안에서 여러분은 기쁘게 걸어가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선택 앞에서 믿음을 점검하시고 믿음으로 부유하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여러분, 이 선택 앞에서 우리가 돌아봐야 하는 것은 우리의 숨은 동기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21일이 지나고 40일을 지난 내내 저의 숨은 동기를 점검하는 시간, 내 안에 우상이 다 드러나는 시간. 여러분, 선택은 우리의 진짜 동기를 표면 위에 드러나게 합니다. 내가 이 길을 왜 선택하고자 하는가? 내가 여기서 왜 주저하고 있는가? 우리의 선택은 우리의 숨은 동기를, 숨은 우상을 표출하게 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선택 앞에서는 숨을 구멍이 없습니다. 이 선택의 자리 앞에 우리의 영성과 인격과 또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두려움, 염려, 우리의 상처까지도 다 드러나는 자리가 선택의 자리입니다. 아무도 모르게 감추었던 우상이 드러나는 자리, 내가 무엇에 안정감을 가졌고 무엇을 추구하며 살도록 드러나게 하는 자리, 이게 얼마나 적나라하면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든지 어떻게 행동하는지 상관없이 그 사람이 뭘 선택하는지를 보면 그의 추구함이 드러나는 것처럼 선택의 고민 앞에서 여러분의 우상이 다룬받기를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열린 문은 여러분 실패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선택의 자리 앞에 제일 드러나는 것이 우리의 우상이죠. 나의 명성과 나의 재산적 번영과 이 성공, 여러분, 그러므로 열린 문 안은 우리의 실패도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어떤 성과를 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사람이 되는가를 더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 탕자의 아버지가 둘째 아들을 왜 허락해 줬을까? 분명히 이 둘째 아들을 알아서 다 탕진하고 돌아올 것이 뻔한데 왜 허락해 주었을까 생각해 보자면, 여러분, 이 실패의 기회를 허락한 거죠. 그래, 한번 몸으로 다 겪어봐라, 넘어져 봐라, 한번 다 소진해 봐서 나는 너가 성장하기를 원한다.
자라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 거죠. 여러분, 일터 사역 때 들은 간증인데, 어떤 분이 생각지도 않은 이 해임을 당하게 돼서 1년 동안 무직으로 실직하며 지나는데, 1년 동안 작정하여 새벽 기도를 하게 되었고, 그 새벽 기도, 그 실패의 자리라고 했던 그 1년의 실직의 긴 기간이 자신에게 열린 문이 되었다라고 고백하며, 그를 통해서 나의 놀라운 이 성장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깊게 그 열어놓으신 내 삶의 마게도냐로 나아가는 통로가 되었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께서 열어놓은 그 열린 문으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성도. 여러분, 단기적인 후회는 무엇을 해서 하는 후회입니다. 언제나 어제 저녁에 먹지 말고 잤어야 되는데 왜 먹어가지고 얼굴도 붓고 속도 쓰리고, 먹지 말았어야 되는데. 여러분, 그러나 인생을 돌아볼 때 정말 뼈까지 아픈 후회는 무엇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 뭐가 이렇게 두려웠을까? 그때 왜 이렇게 실패를 두려워했을까? 하나님께서 울타리가 되어주시고 주님께서 믿음의 길을 걷는다 말씀하셨는데 왜 이렇게 두려워했을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님께서 열어주신 그 길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삶, 내 삶의 우상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A입니까? B입니까? 지금 이 땅에 머물러야 하나요? 아니면 주재원 끝나고 돌아가야 되나요? 영주권을 신청해야 되나요? 회사를 확장해야 되나요? 여러 문제 앞에 두고 여러분, 먼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내 삶의 우상이 드러나 다름 받게 되기를. 여러분, 이제 선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말씀을 여러분께 좀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저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선택에 복을 주신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선택을 잘 해야지. 이것 중에 하나님의 뜻을 잘 찾아가야지. 하나님이 복 주신 그 길, 그 선택에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고 생각했으나 성경을 유심히 보니 깊은 은혜의 깨달음이 있었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선택에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깨달음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교육감 본당 한번 잘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의 가장 중요한 단어가 무엇입니까? 복입니까? 아니요, 너의입니다. 소유격, 너. 하나님께서는 그 성읍에 복을 주는 게 아니라, 그 들판에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어떤 떡 광주리에 복을 주신 것이 아니라, 너가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겠다. 너가 득에 가면 들이 복을 받을 것이고 너가 성에 가면 성읍이 복을 받을 것이다. 너에게 속한 모든 것이 짐승의 새끼까지도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장소에 선택의 복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충성되이 순종하는 신실한 종, 주님 앞에 정직하여 주님 앞에 마음의 기쁨이 되는 그 사람에게 복을 주셔서 나의 평생의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따라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눈이 그 사람에게 고정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죠. 조카 롯과 함께 재산이 늘어나면서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나눠주는 게 좋겠다라고 하면서 롯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가 우하면 내가 좌할 것이고 너가 좌하면 내가 우할 것이다. 이 선택에 있어서의 자유함. 왜냐하면 여러분, 좌우에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가는 곳이 복될 것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것이기 때문에, 너가 우하면 내가 좌할게, 너가 좌해라 그러면 내가 우할게, 나를 복으로 부르셨고 복의 통로로 부르셨기에 내가 있는 곳이 복이 될 것이기에. 이 자유한 사람. 이삭이 그랬죠. 이삭이 바벨론 그랄 땅에 거주했을 때 땅을 파니까 우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유목민이었고 황량한 광야였기 때문에 우물이 나왔다는 것은 엄청난 재산이자 힘이었죠. 우물이 터져 나오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거 우리 땅이다, 우리 우물이다 그냥 뺏어요. 이삭은 다투지 않고 그냥 줘버립니다. 주고 더 깊은 골짜기로 내려갔어요. 내려가서 우물을 파니까 거기서 우물이 또 터져 나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것도 내 것이다로 뺏었어요. 그냥 줘버립니다. 더 황량한 땅으로 갔어요. 거기서 우물을 파니까 우물이 또 나왔습니다. 또 빼앗겨서 우물을 파기를 여러 번, 다섯 번째 황량한 곳에 가서 우물을 파니까 우물이 또 나왔을 때 블레셋 사람들이 그때 깨달았어요. 이삭이 우물 있는 곳에 가는 것이 아니라 이삭이 가는 곳에 우물이 터져 나오는구나.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에게 찾아가가지고 평화와 화해의 조약을 맺고 아무쪼록 너는 우리 땅을 떠나지 말고 우리 가운데 오래 함께 머물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삭이 가는 곳에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그런 믿음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이삭은 우물을 쫓아다니지 않았어요. 우물이 이삭을 쫓아다녔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황량해진 땅마다, 버려진 땅마다, 여기는 아니겠지, 여기는 아무도 못 살아 라고 던져진 그 땅에 우물이 터져 나오니까 목초지가 마련이 되고 꽃이 피고 풀목이 일어나서 사람의 이 화평의 은혜들이 있어. 그렇게 이권을 가지고 다툼과 선착순의 아주 욕망의 베데스다와 같은 세상 가운데 평화와 화친의 조약이 있는, 공존이 있는 땅이 되도록, 그것이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여러분,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은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낮은 곳으로, 황폐한 곳으로, 하나님 나를 왜 이곳에 버려뒀습니까? 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내가 너를 거기에 보냈다. 여러분, 우물 있는 곳에 나를 보내주시지 않습니까? 우물이라는 베데스다의 A입니까 B입니까? 라고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답을 해주실 수가 없어요. 그 베데스다 못에서부터 자유케 해주시는 것이 주님의 목적이기 때문에 여러분, 여러분이 가는 곳이 복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나의 선택에, 나의 삶에 담겨있다는 우상을 버리십시오. 나의 삶은 나의 선택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선택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 되는가, 그거 하나 붙들고 계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좌하면 좌가 복받을 것이고 우하면 우가 복을 받을 것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은 가만히 있을수록 손해입니다. 더 황량한 곳으로, 믿음으로 척박한 곳으로 가는 이유는 광야에 샘이 솟아나리라. 얼마나 멋진 찬양입니까? 사막에 예쁜 새들 노래하리라. 사람이 살 수 없는 그 땅에 평화와 화평의 은혜, 땅을 바꾸는 하나님의 나라, 어디를 가든지 광야에 샘이 솟아나리라. 그 황량한 땅이라도 여러분, 선택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사람이 되는 것, 정직한 사람이 되는 것,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말씀이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확인시켜 줄 수 있는 사람. 주님, 나의 선택이 내 삶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서만 정직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이끄시는 그 어디든지 샘물이 터져 나와 주의 복이 선언되고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나의 하나님, 그분이 역사하신다라는 복의 통로로 삼으신다 하시니 주님, 주께서 원하시는 열린 문으로 나를 보내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자는 지혜로운 청지기,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 여러분, 어딜 가나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경험하며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주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 나의 삶을 선택에 있다 말하지 아니하며 우리의 삶을 아버지 앞에서 정직하게 주님 앞에 신실한 자로 서가는 주의 종 될 수 있도록 주님, 기도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